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자, 우리 본문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 베스도 총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이 베스도 총독이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바울이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 바울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 휘페레테스와 증인 마르티스로 삼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미쳤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이 유대인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공부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하여 본문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자기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내가 미치거나 정신 이상이 아니다, 나 지금 온전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말은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거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내가 그에게 꺼리낌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그가, 즉 아그리빠 왕이 이 일 가운데 무엇 하나 모르는 게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예수님 사건은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당시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예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공식적으로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이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며 이 아그리빠 왕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과 합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걸 이미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바울은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물은 다음에 곧바로 자기가 대답해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선지자를 믿는다고 대답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아그리파가 시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유대인들과 싸워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면요, 이거 역시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렇게 또 저렇게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아그리파 왕 대신에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아그리파 왕이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제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에 대하여 그래 바울 네가 한 말에 내가 공감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한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록들이 없더라고요. 뭐 공감하면서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부정하는 말이든지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이두메인인데 이 에서의 후손은요 유대인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때부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의 땔감 취급하잖아요. 자, 근데 지옥의 땔감 취급을 하는 이방인이 자기네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왕의 자리는 항상 살얼음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쪽이든 인정하지 않는 쪽이든 만약에 이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에게 작은 약점이라도 하나 잡히는 날에는 왕의 자리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신문하는 청문회장에서 결론을 내린 사람은 베스도 총독도 아니고 아그리파 왕도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을 포함해서 그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원하나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유코마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 여러분, 미쳤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정신 이상이라는 뜻이죠.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라고 소리친 것은 베스도 총독의 눈에
바울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게 전제로 깔려 있냐? 베스도 총독 자기는 정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 자기는 정상이고 청문회장에 모여있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청문회장에 있는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에 미쳤다고.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베스도 총독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고방식과 태도와 신앙과 모든 면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이 미친 거예요. 예. 이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바울을 이해하겠어요? 예. 자, 본문의 청문회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까지 참 아주 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권사님도 미친 거예요. 그쵸? 저도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베스도 총독을 비롯하여 바울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사람들 쪽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천국을 알아, 내가 구원을 알아, 난 그래서 바울이 이해가 돼, 이 바울에 속해 있는가? 자, 여기서 뭐에 미쳤다? 이 말은요, 정신 이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뭔가에 몰두해 있다는 뜻도 있어요. 저 사람은 축구에 미쳤어.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등산에 미쳤어.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 사람은 낚시에 미쳤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물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비정상이라고, 정신 이상이라는 뜻으로 내가 미쳤도다 얘기를 해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비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 휘페레테스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 마르티스가 되는데 내 인생을 전부 걸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정말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세상만 바라봐야 되지만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님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썼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나아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또 그걸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자,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미쳐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신앙을 이용합니다. 그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이죠. 나는 지금 뭐에서 미쳐 살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퇴장했으니까 이제 청문회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의 만남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바울의 몸은 비록 퇴장했지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강렬하게 되살아났을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은 언젠간 퇴장합니다. 저도 퇴장하고, 예? 우리 권사님도 퇴장하시고, 우리 권수현 씨도 퇴장하고, 다 퇴장해요. 그러나 우리 몸이 퇴장하는 걸로 다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의 말, 행동, 표정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우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냥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퇴장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퇴장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돼요. 좋은 기억으로. 자, 이렇게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자,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 이제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 의전의 순서대로 이제 아그리빠 왕의 부부와 베스도 총독이 먼저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줄줄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람들이 다 바울이 무죄라는 거예요. 3, 4, 5 모여가지고 바울은 사형이나 그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생각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안 놓아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풀어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석방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을 미워해요. 그러니 바울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특달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명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무려 2240km나 떨어져 있어요. 만약 바울이 석방되면 그 2240km 떨어져 있는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암살단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눈과 아울러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눈은 사용하지만 영의 눈은 사용을 안 해요. 자, 아그리빠 왕이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뭡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2년 동안 헤롯궁에 구금하고 방치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은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이 마무리돼요. 그러면서 이제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본문의 시기는 주 약 60년경 가을로 추정되고 있어요. 당시 이 지중해라는 이 바다는요 9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막 풍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를 항해를 못하게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월부터 1월까지는요 아예 항해를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이 항해가 금지되기 전에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사랴를 출발하는 사도행전 27장을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 우리라고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이 우리라고 시작되는 것은 이 일행 중에 누가 있다는 뜻이냐?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누가는 바울이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 그 밖에서 바울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자 바울을 따라서 그 배를 같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동행한 사람 가운데 또 누가 있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다 그랬어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니까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아직 미결수예요. 결정이 안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형 집행은 로마 황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형수로 보는 거예요. 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과 이 죄수들을 호송시키는 책임을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군인들 그랬거든요. 이 표현으로 봐서 그 백부장 율리오의 휘하에는 로마 군인들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37절을 보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 전 숫자가 276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러 가는 죄수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이 율리오라는 것밖에. 더욱이 그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요, 이름도 몰라요. 죄수들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중간에 멈춰서 겨울을 지나는 그 약 반년 동안, 예? 반년 걸리거든요. 로마로 갈 때까지. 그 반년 걸리는 로마로 향한 항해에 같이 감으로 이들이 뭘 경험합니까? 바울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은 약 6,000명가량이에요. 그래서 천부장, 우리가 이제 사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부장이 6명, 그리고 백부장이 60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60명의 백부장 가운데 율리오가 뽑혔어요. 그 중에 하필이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호송 책임자가 된 거예요. 율리오가 가문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율리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우린 그 이유 몰라요. 더군다나 그 죄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죄수들은 오죽 잘못을 했으면 사형을 당하겠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잉태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태 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조상인데 그 중에 왜 예수님께서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아들의 그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특별히 착하거나 대단하지도 않아요. 예? 자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 난 사람이 뭐가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새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는지 몰라요. 이유를. 또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달동네인 나사렛의 비천한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마리아보다 더 대단한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예요. 내가 남들보다 IQ가 좀 더 높다든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다든가, 내가 남들보다 집안이 좋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에게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같이 타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고 하는 배, 공동체라고 하는 배에 내가 지금 같이 타고 있거든요. 바울이 같이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시들고 있는가?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의 몸은 노쇠하고 병들었지만 그 연약한 바울로 인하여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지중해의 광풍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은총을 입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나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종이요 휘페레테스요 그 다음에 증인이요 마르티스로서 살 것인데, 그러한 나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같이 타고 있는 가정이라는 배에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교우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퇴장했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밤에 나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그래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미쳤습니다. 나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나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나는 믿음다운 믿음에 미쳤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그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베스도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같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 미쳤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일들도 하나님께 미친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또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